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의 영성. 자,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계속 그리스도인의 4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백성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 종의 영성, 자, 오늘은 아들의 영성, 다른 말로는 자녀의 영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 왕국에서요,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왕인데 그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왕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현자들, 스승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가르침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자네들이 가서 내 아들이 앞으로 왕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자네들이 가르침을 주게나. 스승들이요, 이 현자들이 아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대뜸 질문이 뭐냐면, 자네가 왜 왕이 되는지 아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별 생각 없이 아마도 제가 왕이 될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했더니 그 스승들이 말하기를, 자네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나라 백성 중에 많다네. 다시금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집안 창고에 가면은 금은 보화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스승들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이 아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머리를 떨구면서 고민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요,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스승들이 한결같이, 자네 말이 맞네. 자네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네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이라네. 그러니 앞으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겸손하게 성군이 되게나,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 주보 1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장차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인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성이 필요한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아들의 영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큰 아들은 그런대로 아버지에게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너무나 속을 썩이고 끝내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결국에는 거지 신세가 되어서 최후의 선택지로 갈 데가 없으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라.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이 진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더라.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은 이 아들의 영성인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딸의 영성은 없나요?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아들의 영성 속에 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자녀의 대표성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성이지만 이 속에 딸도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이 아들의 영성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영성이다. 아들의 영성의 첫 번째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버지의 사랑하면 엄마하고 달라요, 같아요? 많이 다르죠. 왠지 모르게 아버지는 무섭고 엄하고 선뜻 자녀들이 아들이 다가서기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사랑의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부모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탕자도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왠지 모르게 장자인 형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장자인 형을 더 챙기는 것 같고, 아버지가 장자인 형에게 나중에 모든 재산의 집안도 다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미리 요구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그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폐륜적인 짓을 했다. 그 아들은 돌로 처형당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둘째 탕자 망나니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재산을 물려줘, 분배해줘. 여러분, 여기에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글쎄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 공감하는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분명 자식에게 그 일이 안 되는 일이고 자식에게 그렇게 승낙해 주는 것이 참 뭔가 그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것 같지만, 혹시 내가 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내 자식이 더 잘못될까 봐, 혹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까 봐서 부모가요 자식에게 져줍니다. 이것을 자식은 알아요, 몰라요? 자식은 절대로 모르죠. 그것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오늘 탕자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 리가 없죠. 내가 막 떼를 쓰고 요구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나에게 넘겨주네, 이 법을 어기는 이런 엄청난 일을 내 아버지가 승낙해 주네. 아마 이 아들은 철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도 멀리 아버지에서 눈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 여러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나 집 나가고 싶다고, 나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나 혼자 살고 싶다고. 살아봐. 여러분, 결단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눈에서 멀리 나는 떨어져 살고 싶다고 그렇게 타국까지 가서 모든 돈을 다 낭비하지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실까? 내가 이 큰 돈을 다 지금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현금 뭉치로 지금 이렇게 집 나간다는 말도 없이 느닷없이 집을 다 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실까?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실까? 식사는 잘 하고 계실까? 내 걱정 때문에 혹시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돈을 몽땅 쓰다가 모두 다 탕진하고 죄질을 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마침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지.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내가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도 내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셨지. 내가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도 내 아버지는 안 돼! 그러지 않고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거라. 그랬던 우리 아버지지.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회개하자. 용서를 빌자. 그리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써달라고 하자.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아무리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래,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 아버지가 먼 데서 보니까 단번에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아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몇 해 전에 여러분 그런 뉴스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미국의 텍사스 주에 사는 아버지가 소방관인데 이름이 스톤이라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소방관은 바쁘잖아요. 휴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6살 먹은 그 아들하고 오랜만에 야구장, 텍사스 주의 그 팀 야구장을 한번 이제 찾으면서 내가 이 아들한테 야구공을 하나 내가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텍사스 주의 그 팀 중에 외야수였던 조지 해밀턴이라는 사람한테 미리 연락을 다 해놓은 거야. 그 사람이 외야수니까 이게 마지막 뭐 파울볼을 잡는다든지 마무리 공을 잡으면 저쪽 펜스에 내가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공을 던져줘라. 그럼 내가 그 공을 받아서 내 아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야. 이미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내 2회 말이 다 끝나고 공을 딱 마무리 공을 잡았는데 이 해밀턴 선수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스톤이라는 아버지를 향해서 공을 던집니다. 아니, 이왕 던질 거 좀 잘 좀 던지지. 이 공이 너무 이게 좀 먼 거야. 펜스와 운동장 사이 간격이 너무 멀어서 던졌는데 그 아버지가요, 공을 잡으려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 일반적인 관중이라면 모르니까 아이고 저런 한심한 사람, 그까지 야구공이 뭐라고 그것을 잡으려다가 저렇게 떨어져 죽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버지에게 이 공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내가 이 소방관의 일을 하면서 내 아들과 한 번도 제대로 못 놀아주고 내 아들이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야구공 하나 내가 지금까지 사주지도 못하고 잡아주지도 못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리라 하고 이미 다 약속까지 해놨는데, 여러분 그 공은요 그냥 공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엄청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야구공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그 구단팀에서 알고 모든 것이 좀 진정되었을 때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시구를 여러분 시켰답니다. 그 아들이 나와서 시구를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아니까 모든 5만 명의 군중들이 다 일어나서 응원해주고 그렇게 자식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념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구를 던졌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탕자와 같은 저나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잘못될까 봐서 하나님은 애써 당신의 기도의 응답도 들어주시고, 그리고도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이든 삶의 절망자의 모습이든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영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도 다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이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아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아는 자식이 잘못 살까요? 그러죠.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요 처절하게 깨닫고 느낀 자녀들은요 잘못 살려고 해도 여러분 못 삽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잘못 사는가?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영성, 깨닫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영성, 자녀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 거듭나는 삶으로만 나가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의 영성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영성. 오늘 본문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채색 옷을 입힙니다. 형들이 무엇을 하는지 형들을 감시시키는 그러한 임무를 주지요. 그래,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옷을 입었다 그것이 아니라, 요셉아, 네가 앞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을 사람이다. 네가 앞으로 이 야곱의 가문을 네가 대표할 인물이다. 그런 뜻으로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돌아온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도요 이 아버지가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는요 가문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줘요. 신발을 신기는데 주인들이 신는, 종이 신는 신발이 아니라 주인들이 신는 신발을 신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다. 너는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유럽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직업을 가진 가문들이 있어요. 그 직업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업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면 그 아들이 또 하고, 또 그 아들이 또 이어받아서 손자가 또 하고, 나는요 아버지가 하는 일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식이 별로 유럽은 없어요. 서양에는 할아버지가 피자를 만들었으면 아버지도 피자를 만들고, 그 아버지의 아들 손자도 피자를 만들고, 그렇게 계속 집안의 가업, 전통, 유업을 이어갑니다. 이태리에 가면은요 몇백 년 된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 여러분, 간판도 그냥 허름합니다. 무슨 어디 시장통의 간판처럼 생겼어. 그렇지만 손님들이 미어 터집니다. 왜냐? 그 가게가 굉장히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정서가. 우리는 좀 몇백 년도 아니야, 몇십 년만 가지고도 이 집이 원조니 저 집이 원조니, 막 간판 보면은 원조 식당, 참 원조 식당, 진짜 원조 식당, 별 희한한 집들이 많지만, 여러분, 서양은, 유럽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냥 대대를 이어서 몇백 년, 심지어 1000년 이상 가까운 그런 집안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가문에서 그것만큼은 명문가의 집안이다, 그런 것이죠. 가죽 제품을 만드는 가문, 그 모래를 가지고 유리 이런 가공을 하는 이런 집안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아들의 영성은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영성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을까요? 나는 내일 할래요 그랬을까요? 그러죠. 약간 억지 춘향 같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하는 일 배우고 싶어요.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둘째 아들도 그대로 배우고 습득했을 것입니다. 그래, 아들의 영성, 이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아들의 영성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업, 믿음의 유업, 이것을 이어받아서 죄악 가운데서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유업, 이 복음의 유업을 자녀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계승해서 이어가는 것이 바로 아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졸거나 게으름을 피면 되겠느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줬냐면은 저나 여러분에게 그 일을, 유업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지금 이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이라든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인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아들의 영성은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열심히 여러분 배우고 그렇게 그것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전통 문화재 이렇게 개성시킬 때 보세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끔찍같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통의 그 고유한 문화를 개성시키는 장인들은요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도 배워가면서 열심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유업을 이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열심히 배우게 하옵소서. 목소리가 별로 열심히 안 배울 것 같아. 다시 하나님의 유업을 열심히 배우며 계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는요 사형당하기 일주일 전인데 어떤 간수가 시테코로스라는 그리스도의 가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 하면은 한국 가곡, 막 나는 숲으로 거진 정산의 사르, 이 노래를 간수가 부르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딱 듣고 너무 좋은 거야. 그 노래가. 간수를 부릅니다. 이보게 간수, 나도 그 노래 좀 알려주게나. 간수가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은 일주일 뒤에 사형당해 죽을 텐데 지금 이 노래를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때 그 유명한 이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살 날이 50년 남은 사람이나 살 날이 일주일 남은 사람이나 죽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나 배움에는 끝이 없는 거라니.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 이 복음의 유업, 신앙과 믿음의 유업,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의 그 모든 유업들 여러분 열심히 배우며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들의 영성은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이고 충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계속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배우면서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도요, 아버지의 유업을 그때부터 열심히 아마 공부하고 배우면서 여러분 그 가업과 유업을 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아들의 영성, 자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적인 유업들을 멋지게 이어가고 계승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자녀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의 영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를 저절로 닮아가는 영성. 오늘 본문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통해서 BC와 여러분 AD로 나누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과 어둠의 자식 마귀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은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 여러분 내 아들은, 지금 내 아들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요, 여러분 이제 내 아들은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내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은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겼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탕자는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내 아들, 이제 내 아들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 아들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절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참 많이 닮은 구석이 있어요. 뭐 닮아야지 할, 여러분 그런 필요도 없이 그냥 저절로 닮습니다. 걸음걸이 보세요. 야, 너는 어쩌면 너의 아버지랑 똑같이 그렇게 팔자걸음을 걷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배워서 걷는 것이 아니야. 그냥 저절로 그렇게 걸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식성, 아버지의 성품, 목소리까지 자식은요 그대로 닮습니다. 제가 20살 때인가, 이제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죠. 저희 이제 막내 작은 아버지, 또 둘째 작은 아버지가 종종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제가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그러면 형님 저 아무개예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도중에 뭐 어떻게, 아이고 저 아무개인데요. 야 이놈아 너는 어쩌면 네 아버지랑 똑같냐 목소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닮아야지 해서 닮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닮아진 거예요. 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네 번째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런데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들의 영성인데 여기에 한 가지 핸디캡이 있어. 원래 우리는요, 원래 본디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원래 우리는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던 인생들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예수님과 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여러분, 친자와 양자가 뭐가 달라요? 피가 달라. 본질적인 유전체가 다릅니다. 염색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지금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있어요. 그 악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저절로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아원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될 사람이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자식을 입양시키려고. 근데 아버지도 막 대대로 집안 대대로 온유한 성격을 지닌 아버지야. 어머니도 그냥 현숙한 집안에서 대대로 그렇게 자라온 딸이야. 이 두 사람의 혈액형을 볼 때에 이 두 사람이 아들과 딸을 낳았다면은 아마도 굉장히 온유한 자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아원에서 어떤 딸이든 아들이든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아무리 예뻐 하지만 그 아기가 태어난 타고난 염색체 유전자는요 못 바꿉니다. 내가 아무리 그 아들을 선하게 키우고 사랑을 쏟아도 그 자식이 그 본질적인 본성, 타고난 유전적인 성격 때문에 부모와 다른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친자와 양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친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는 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게 할까? 바로 그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보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가득할 때 나의 옛사람은 점점 죽어버리고 내가 나의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내가 비록 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더라, 그런 말이죠. 마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우리 같으면 그냥 얼굴을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냥 환한 웃는 얼굴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 그렇게 죽으니까 그 모습이 뭡니까? 양자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저절로 닮아가는 이 영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돼.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다, 나도 우리 예수님을 닮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카타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굴, 지하 동굴에 살면서 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고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놨어. 거기다가 동굴에다가 벽화를 여러분 그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누군가는 진짜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본 모습을 여러분 그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을 닮고 싶고 만나고 싶고 벽화에다가 예수님의 그림을, 얼굴을 그리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아들의 영성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점 저절로 닮아가는 이러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바뀐 사람이에요. 원래 아버지는 마귀였어요. 옛날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졌어요. 그래 아들의 영성은 뭐냐?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마만큼 이토록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아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인생을 향한 그 유업, 예수님이 하셨던 인생을 향한 그 유업을 나도 이어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유업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의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 어디까지 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점 더 닮아가서 저절로 닮아가는 이 신앙까지 나간다면 바로 그 영성이 하나님의 자식,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의 영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